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가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찬송가 285장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기쁘고 복되다는 겁니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이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의 죄를 씻은 날이 기쁜 날이란 겁니다. 그러면 역주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가 들추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허물이 들춰지고 나의 죄가 너 이런 죄 졌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네 생각 잘못되었어. 내 뜻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내 속사람의 이 성품을 훅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순간 이것이 마음에 평안할까?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너희는 무흠한 자를 죽였다 하면서 막 그들의 이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럴 때 어떤 부류는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버립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은혜이죠. 회개의 심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준비되지 아니했다면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7절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라. 마음을 닫는 순간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밭의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심령에 심기지 않지요. 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돌밭이 되어서 자라지만 그 기운이 말라버리죠.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뽑지 아니하면 자라지만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열매가 자라지 않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는 순간, 거부하는 순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찔림 때문에 이거 뭐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들춰짐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불편해요. 진짜 이거 뭐야.
내가 교회를 평안하러 왔는데 평안이 아니라 더 근심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찾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주장하던 우상이 있구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주변의 사람이, 또한 물질이, 건강이 내 안에 우상이 되었구나. 그 찔림이 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말씀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완고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구는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이러한 형편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그 마음이 뭐예요? 완고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이기는 자. 처음에 믿음을, 처음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1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대요. 공감해 주신대요. 이해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해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해로 머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래 너 연약해, 너 부족해,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주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음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난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렇구나,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순종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어떠한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한 주간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순적한 만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